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며 드러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서 선포를 하는 중에도 이 말씀이 참 주제가 무겁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이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볼까? 나는 언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까? 참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만나보라는 정도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턱없이 할 수도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냐 하는 결론을 의외로 빨리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한번 열어서 그 문 속으로 들어가고 나같이 천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처럼 돼야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도망을 가야 되겠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답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답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80이 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오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도 아니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있습니다.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요 모세가 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녔거든요. 40년 넘게 짚고 다닌 지팡이입니다. 모세 손에 익숙하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갑자기 등이 번들번들한 큰 구렁이가 돼가지고 기어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눈이 동그리하고 보고 있으니까 지팡이를 잡으라. 꼬리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뻣뻣한 지팡이가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뱀을 뭐라고 했습니까? 뱀을 마귀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계시록 1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뱀 지팡이다 이런 얘기죠. 모세가 뱀을 짚고 다닌다는 것은 마귀를 손에다가 쥐고 다닌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죠. 마귀를 손에다 쥐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를 이긴 승리자가 됐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뱀을 집어 올리며 이렇게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 성경의 얘기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이 밭은 악한 놈 밭이요 여기는 건너뛰자 하고 비를 내리시지 않고 똑같이 비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도둑놈이야 이러면 여기 안 돼.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는데도 보니까 똑같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자연법칙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내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이렇게 구별하시지 아니하고 대악인은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며 하나님은 통치자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내가 본래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요 누구든지 다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불러서 너 이렇게 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무엇이죠? 우리가 미운 사람이요.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미운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미운 사람들하고 친하게 좋게 잘 지내라 그러면은 그거 참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은요 기분이 나빠져. 기분이 속이 그냥 들어 올라오려고 그래.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좋게 잘 지내라? 그것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것은 지금 좋게 지내라 그런 성격은 아니죠. 그냥 너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이렇게 해라 하는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들인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을 가장 최고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처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 그러면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세금쟁이요. 막 뺏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나쁜, 그러니까 세리라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죠. 맞는 것 같습니까? 나쁜 사람을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사람 좋아한다는 얘기죠. 너희가 이제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형제에게는 다 인사하고 지낸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다 그러고 지낸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들만 상대하고 좋은 사람들만 거래하고 좋은 사람들만 관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고 하면은 아마도 세상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누가 부정합니까?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바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너희가 해라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 것을요 다 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 받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각기 자기 형상과 각기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땅의 피조물들을 다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공중 나는 새도 네가 다스려라. 땅에 기는 동물도 네가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들도 네가 다스려라. 모든 것은 사람의 주권 속에 다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에게 놀랍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깨지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섭게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었더냐? 그것은 욕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라고 빙의 거짓말을 한 것을 사람을 듣고 그것을 좋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좋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유의할 것이 뭐냐?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으십니까? 욕심 때문에 죄 짓게 되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것이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고 욕심에 빠져서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고, 그러므로 고통이 와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며 그 아들을 사람에게 다 주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하셨는가, 이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다 물러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떠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대답 잘하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도성인신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살을 주고 예수의 피를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살을 뜯어서 줬냐,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고 예수의 살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너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 거니?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서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를 주인 삼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 그 정도만 할 수가 있냐? 아니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열매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 수 있는 만큼만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강단에서도요,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명목으로 교인들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은 부담이 돼요. 문을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바보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꼭 그대로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래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도 바보같이 해가지고 거기서는 꼭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래서 수도 생활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어보니까 틀림없이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아주 보통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복을 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말씀이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나 하는 거 봤지?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 나 하는 거 봤지?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우리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못 봤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됐죠.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알게 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그 뒤로는 말씀의 시대다. 이것은 칼빈이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능력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이며 말씀과 능력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요. 이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성령은 각각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출발점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기 생각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도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안 맞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냐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올라가신 뒤에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때는 너희가 살아있냐? 네 믿음이 살아있으면 네 살아있는 믿음 속에 나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이죠. 믿으십니까? 무한한 가능성이죠.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가서 세상 살면서 보고 듣는 거, 텔레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하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방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은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아주 출발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 낫는다고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중에 엄청난 힘이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이에 미이고 베드로야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배려온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 내게도 가능하다.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믿으십니까?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일 무서워한 게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요 생각하면 득골이 오싸고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엄청 힘들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내게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면은 우리는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같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살아가면서 편합할 사람들 많이 있는데 미운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 같이 대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마귀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귀신들 때문에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의연히 햇빛을 내리쬐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내 마음이 요동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불같이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원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니 없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